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실 같이 보아야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보기는 해야 하는데 같이는 볼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에스라를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해요. 근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봐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고 간 다음에 70년이 되어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귀환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과 성전 이런 것들을 재건을 하거든요. 그때에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저 두 사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이들이 그 역할들이 참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보심 이제 나중 하나하나 보면은 알겠지만 이 에스라의 경우에는 신앙적 리더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 리더,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사회적 정치적인 것과 모두가 다 같이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한 사람 특별히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오늘은 보고자 하는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이름의 뜻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는 에스라 전체를 보아야 하고 또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서도 등장하게 되고요. 자, 잠깐 지도를 하나 좀 제가 지도가 아니라 이 역대기인데 보여주세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왜 같이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이미 1차로 포로 귀환할 때는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 때에 포로 귀환이 1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칙령을 받고 돌아와서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에 누가 건축을 먼저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건축을 하죠. 솔로몬 성전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가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건축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번 그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나중에 후에 이 헤롯 대왕이 다시 그걸 증축하죠. 아주 호화롭게 화려하게 증축을 해서 헤롯 대왕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불린다고도 했어요. 1차로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다 데려오고 이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에 다시 한 번 더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여기 이 지도에 이 지도가 아니죠. 이 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게 돼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보아야 돼요. 이 포로 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때요.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에 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의 경우에는 어떤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는 그 대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서기관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총독이고요. 이건 다음 느헤미야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이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 제가 에스라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을 중요하게 인정하는 이유가
유대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경, 그걸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경을 인정하는 단체,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창설한 사람이 이 에스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 경전을 성경을 구약 성경,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정경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형성사를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가끔씩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름을 종종 듣게 되실 텐데,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이면서 역사가예요. 근데 이 요세푸스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일정한 계시와 기간에 기록된 거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성서 내용의 거룩한 성격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서에 포함된 책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단어 하나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아닥사스다 이 왕 이전에 이미 성경이 이 경전이 딱 그 잡혀 기록되어 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어떠한 설이 있는가 하면, 이 유대교의 경전 중에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외경이 있는데, 외경은 이 경전으로는 인정은 하진 않지만 신앙에는 참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따로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외경이 또 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에 있어서 외경인 에스드라 사서라는 게 있는데, 이 에스드라 사서에 의하면 이 경전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형성됐냐? 에스라 때 한 번에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스라 때 예루살렘 함락한 후 3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환상을 보아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 5명의 조수를 불러서 그가 쭉 읊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쭉 읊어서 경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경에, 유대인들의 정경에 24권, 그리고 비밀서 70권 해가지고 에스라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다 불러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 생각이 2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번지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이걸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역사적인 걸로, 이 시간적인 걸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한 번에 에스라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읊어서 기록했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가 어찌되었든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하냐.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이 정경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성경을 형성하는데 정말 막대한, 정말 그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써 있는 화면에도 써 있지만 서기관이기도 하고 학사라고도 되어 있고 제사장이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 때문에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제 따로 보고 있지만, 에스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전통을 세우는데 아주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볼게요. 자, 말씀들을 좀 넘어가게 되고, 자,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에스라 7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제사장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전통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누구냐? 아론이에요. 에스라 7장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쭉 계속적으로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자, 5절 말씀만 한번 먼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의 자손이냐?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어떤 직책을 가질 수 있느냐? 대제사장 직책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또 먼저 당연히 앞장서야 하는 이 본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그 직계 자손으로서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익숙한 학자다. 자, 6절인데 에스라 7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익숙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익숙하다. 근데 이 익숙하다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인가? 마하르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마하르라는 단어의 그 원래적인 의미로 보면 능숙하다요. 능숙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모세 율법에 뭐한 사람이에요? 능숙한 사람인 거예요. 에스라는 하느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다는 거죠. 아주 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8절에 보게 되면 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7장 8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0절 말씀인데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에스라가 하느님 말씀,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7장에서 쭉 기록할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마음먹었다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까? 가르쳐야겠구나라고 마음먹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지키며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었을까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에스라는 하늘의 말씀에 능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해야 될 본분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게 되면 이 사람 그들이 상당히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에스라는 어쩌면 학자로서 당연히 와서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는 포로 귀환 후인 거잖아요. 2차 포로 귀환인 거인데 그 포로 귀환 후에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익숙하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물 좀 주세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레위인들 하느님 말씀을 이제 그 하느님의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남지 않았어요. 그들에 있어서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 에스라가 보았겠죠. 계속 연구하고 또 그것을 내가 잘 지키면서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가? 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한 거예요. 자, 그 에스라 7장 1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전에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10절에서 율법을 계속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이미 익숙해요. 여러분 익숙하면은 사실 손 놓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내가 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 하느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연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네, 여기 이제 통달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말씀에 통달한 학자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대제사장이고 학자다. 그리고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에서는 통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달하다. 근데 이 통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게마르라는 단어거든요. 게마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늘의 말씀에 통달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는 무슨 박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척하면 탁 나오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하늘의 말씀 탁 물어보면 바로 탁 나오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런데도 연구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에스라는. 그리고 이 에스라 7장 14절인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아멘. 자, 나와 나의 7 보좌관, 이 나와라고 얘기했는데 누굴까요? 나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이 칙령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왜냐?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때 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고 있느냐 하면 그대가 잘 아는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네가 지금 그 율법에 능통하니까 가서 좀 봐라, 보내는 겁니다.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왕이 너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에 네가 잘하니까 네가 가서 그 율법에 따라 살고 있는지 가서 봐, 이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만 보면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계속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왕명을 받아서 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보냈죠. 하늘 말씀 잘 지킨지 보라고. 재미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왕과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내놓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때에도 우리가 보았던 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그의 손에 쥐어서 보냈어요.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예루살렘 땅으로 갔구나. 더욱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훌륭한 행정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남자만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무리를 인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솔이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상당히 뛰어난 행정관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에스라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 에스라는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 에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통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딱 확고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상당히 멀리해야 되는데 심지어 제사장들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많은 이들이 결혼한 것을 보고 통탄하게 돼요. 근데 통탄하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내 마음의 비통한 심정을 뭘로 먼저 고백하느냐? 기도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이제 하는가 하면 이방 민족,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들을 다 이방 아내들을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방인 된 아내들을 포기해라. 그거를 결심하게 만듭니다. 결혼한 이들에게 이방 아내들을 포기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과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이건 예니까 오해 없이 들읍시다. 예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 돼, 이혼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이혼하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한 처사잖아요, 그죠? 왜 에스라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가를 이유를 일단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이 정체성이 확고히 서 있는 상태입니까? 무너진 상태입니까?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용인하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이걸 그냥 바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안 돼, 이혼해야 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문화, 신앙들을 유입해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 다 헤어져라, 보내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에스라도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아까 볼 때는 에스라가 연구하면서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성경이 다 완공된 다음에 성벽이 준공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누가 지금 모세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로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느헤미야 8장 3절 4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에스라를 학사로 표현하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부터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아멘. 자, 이 사람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거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 의미가 무엇이다, 저 의미는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보아도 알겠지만 가장 원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노란 글씨만 한번 봅시다. 자, 그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백성이 일어설 때 언제 일어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때문에 이제 어떤 예배 그러니까 교회들은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선교 단체들도 하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 다 일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말씀을 그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다 깨닫게 하니.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읽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말씀들을 다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그들이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된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녹으로 살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것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죠. 완전히 무너졌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깊은 감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라의 행동과 업적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자,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뭘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계승할 즈음에 에스라는 죽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에스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좀 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구했다. 이제 익숙하면은 더 이상 안 봐도 될 만하잖아요. 익숙하면은 그냥 척하면 탁 하고 나오니까 더 이상 보지 않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끊임없이 그거를 또 보고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나에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서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자신 참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충분히 다 안다고 하지만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방송 나가서 좀 걱정이긴 한데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뭐 말씀을 잘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예스를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어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세월이라고 얘기하면 저 이제 감리교 목회자 과정만 보아도 그 전에는 지금은 MDB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학부 과정까지 하면 대학 신학 과정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 2학년 혹은 3학년, 그리고
또 수련목회가 아니죠. 이제 또 전도사 과정 3년 그 과정 밟을 때마다 시험 봐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또 계속 면접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다 거친 다음에 안수를 받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연구하고 계속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하려면은 하루 종일 성경책이랑 다른 자료랑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연구하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도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근데 저만 부단 이게 해당될까요? 여러분 모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연차가 다 쌓였다고 많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만큼 하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에스라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서 있으니까 무너졌던 예배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말씀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던 이 에스라를 보면서 나도 에스라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